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재물이 많은 어떤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선한 일을 어찌 내게 묻느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 성경에서는 선을 인간의 윤리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곧 선입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 선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화가 만든 또 우리 공동체가 지향하는 어떤 규범이나 또 율례를 우리는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은 우리 인간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선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제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10계명의 계명을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돕고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 청년이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 준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명 준수는 우리의 희생을 동반하는 계명 준수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부자는 스스로 생각했겠지요. 이 재물이 내게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기까지는 나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나의 공로가 있었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로 이 소유는 내 것이다. 벌써 거기서부터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여러분의 것이지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정녕 내 것이라면 이것에 대한 소유가 영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아주 잠시 내가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위가 될 수도 있겠고 혹은 물질적인 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잠시 내 손에 멈추었다 가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 많은 청년, 어떻게 재물이 많아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 재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재물을 보고 달려갔던 그 인생길에서 그는 율법도 소중히 여기지만 자기 자신도 모른 채 변화되었습니다. 좋은 쪽으로 변화되면 좋았겠지만 좋지 않은 쪽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돈, 성실함, 근면함, 어떻게 하면 내 부를 축적하고 증식시킬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께로 갈 거라는 아주 분명하면서도 명쾌한 진리를 잊어버렸습니다. 동시에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묵상하는 것을 그는 잊어버렸습니다. 마치 사회생활을 하고 돈을 버는 것처럼 하나의 규칙으로 율법을 계명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것은 우리가 내 이웃에게 흉기를 들거나 돌을 들거나
그 피를 흘리지 않으면 그것으로 그 계명을 다 준수했다 생각하십니까? 물론 내 개인이 살인하지 않은 것, 그것도 대단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않는 자도 보통 사람이라면 지키는 계명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우리 주위에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도적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터인데 그 의미를 묵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은 거기까지 그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거기에는 생명을 중요시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녹아져 있지요. 그 말은 생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라. 죽어져가는 생명을 거들떠 보아라. 지나치지 말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이미 너에게 베푼 그 소유를 사용할 줄 아는 것, 우리 수중에 들어와 있는 것을 이 계명, 하나님의 본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쉽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그냥 우리 주변에 부유한 사람을 다 통칭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보다도 이미 그 마음의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 그 재물, 그 우상을 절대 놓지 못하는 사람, 그 재물 앞에 벌벌벌 떠는 사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모았는데 동시에 이 재물이 없으면 두렵고 그 앞길이 막막하고 어떻게 살지 몰라서 근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여기선 부자라 지칭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시고 저를 입히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담대히 살겠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조상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순간 마음이 뒤틀려서 그들의 소유의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는지, 그들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마저도 그들이 빼앗기는 장면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정녕 여러분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재물이 많은 청년에게 그걸 묻고 계십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가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선심 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그것이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의 관점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보려고 노력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기가 막힐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게 있습니다. 저에겐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어쨌든 이렇게 활동할 수 있지요. 활동할 수 있는 우리에게 생명력, 활력, 건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비참하고 어렵게 사는 일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본 뜻을 늘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바라시는 부모 공경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명 준수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을 기쁨으로 희생할 수 있는 삶. 누구만이 그럴 수 있냐면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만이 기쁨으로 내 것을 주저함 없이 하나님을 위해 그 계명 준수 말씀 순종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호흡,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소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특별히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에 쓰여지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